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 아부자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매일 주신 날들 은혜입니다. 배우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만하게 만들어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백성민 숫자 수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다. 영어로는 numbers, 똑같은 숫자이지요. 히브리어는 바미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도하심을 숫자를 통해서 좀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 그리고 안양시 인구수를 합했더니 처음에 이스라엘이 출발했던 걸을 수 있는 장정 숫자와 비슷하더라고요. 안양시가 다 모이고 의왕시가 다 모였는데 거기에 그들의 아이들, 어른들, 와이프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의 그 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1세대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광야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계수했었던 60만 3,500명이라는 장정 숫자가 줄어야 할 텐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다시 계수했던 민수기 26장에 체크를 보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요. 60만 1,730명으로 1,000몇 명만 없어졌지 그대로예요. 1세대는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죠.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내 가족 4명, 3명, 5명, 10명 요거 어떻게 살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걱정이 태산인데 우리 그런 걱정이 들 때마다 민수기 1장을 펼쳐놓고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길에서도 인도해 주셨는데 저의 믿음 없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에는 크게 세 곳이 등장합니다. 시내산, 그리고 바란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죠.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말씀이 다 그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어디로 출발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보니까 바란 광야더라고요. 바란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몇 번 살폈지만 그들에게는 처음 출발하는 여행길에 대한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작고 크고 자기들에게 생겨나는 그런 일상의 일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탄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인구수도 체크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영을 꾸려서 나가야 되는지 그 모든 12지파의 가운데 중심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사방에 세 지파씩 해서 질서 있는 행군 그리고 그들이 또 진을 칠 때에도 이 모습으로 항상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또 죄를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희가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이 5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젠 실제잖아요. 이웃과 부딪힐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갚아줘야 될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또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출발하자라고 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니까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아유,
바람광야까지 가는 게 11장, 12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원망돼요, 뭐 배고파요, 꼭이 없어요, 막 이러고요. 그리고 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 보고 야 너만 리더냐, 나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막 이러는 아주 일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죄가 죄인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도착한 곳 바란 광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하고 싶습니다. 가보자고 갔더니 돌아오는 길에 원망만 가득하고 무서움만 두려움만 가득 안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가 차시겠죠. 너희들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봐. 뭐 출애굽한 거는 상식선이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라고 하지만 그들은 펑펑 울었고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여호와가 하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하시겠다. 그들은 더 이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광야길로 다시 백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곳을 돌고 돈 것 같지만 사실 바란 광야에서 그냥 여기저기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1세대들은 점점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우세요. 정확하세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들의 이 광야길로 돌아온 지 또 얼마 채 되지도 않았는데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리더십이 너무 과하다. 우리도 같은 권리를 달라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반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에 대한 벌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땅을 열어서 고라 자손들을 삼켜버리시고 땅을 닫으셨습니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칼 같으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 뒤로는 어땠을까요? 늘 양같이 잠잠히 걸었을까요? 불순종, 툭하면 원망, 툭하면 짜증, 툭하면 얼마나 자주 됐는지 이제는 또 물이 없다고 또 이만큼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럼 물 줘라? 명령해서 물 줘라 하시는데 모세는 화가 났어요. 여러분도 화가 나실 때 있지 않나요? 저도 화가 많은 편이에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왜 그거를 못 알아줄 때, 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 막 게이지가 올라가죠. 그건 다 내 거예요. 내 화. 모세가 자기 화에 못 이겨서 반석을 막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주겠냐고 막 이러는데 그 말에서 벌써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가? 내가 주는 건데 우리가?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너도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탁 하나님께서 자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떼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그러면 여기까지인 줄을 알아요. 저는 그것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누군가 이거 보고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이러는데 아니요. 사실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필요하나요? 전쟁할 사람이 필요하죠.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 세대들은요, 그곳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세 어르신 연세 많이 드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눈도 세하지 않고 기록도 세하지 않고 데려가셨잖아요. 자, 이제 20장 후반부터 계속 쭉 보면 다음 세대들이 모압 평지쯤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우리 바란 광야고 이제 모압 평지 앞에 있을 때 어떤 일이 한 군데가 있었냐면 모압 왕이 자기네 땅 쪽으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오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그들이 너무 커 보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발람이라는 자기네 지역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매겠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입을 턱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내가 내 자녀 모난 부분, 아직은 잘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 훈련시키시는 거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엄하게 명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자녀니까 내가 케어하는 거고 다른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소리를 내거나 저주를 하거나 이거를 가만 보시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훈련하는 거는 오케이지만 너가 뭔데 저주를 하냐? 라고 하며 그 입을 딱 막으셔서 뭘로 바꾸셨냐면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기는 알까요? 그들은 맨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오늘은 물이 좀 떨어졌네, 만나밖에 없네, 뭐 이래놓고서 툴툴거리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건 과연 알기는 알까요? 그럼 우리는 알까요? 매일매일 똑같아요. 아유, 어쩜 좋아. 어제가 오늘이네. 오늘이 내일이겠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압의 저주도 막아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지만 그 안에 또 참 이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을 보고서 놀랬어요. 예뻤나 봐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서 숭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압 평지에서도요, 또 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들의 불순종, 그들의 불신앙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은 계속됩니다. 이제 곧 이 땅을,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율법, 규례를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이지요. 자, 우리 민수기, 지금 이 광야길에 이 여행길을 눈으로 또 혹은 마음으로 그려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저 천국으로 가는 인생 여정길입니다. 매일매일 순탄치 않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혹시 내 마음속에도 원망, 불순종, 불신앙, 짜증, 의심, 걱정, 화 이런 거 막 올라오지 않으시나요? 우리 부디 저희 모두 이 민수기를 읽어가실 때 하나님 정말 불신하고 불만하는 거 다 빼주세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약속의 땅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다다다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푹 안겨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매일매일의 여정 속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민수기를 통하여서 정말 그 천국을 향하여 아버지가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드러나는 못된 마음, 모난 마음 나에게도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불끈불끈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우리 예배드리는 식구들 근사하게 다듬어 주세요. 신뢰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